우리의 상대가 누구라고 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얘네하고 우리가 상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도 끌고 다니고 있는 막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요,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열왕사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데 문제는 얘가 안 보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다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영혼 구원이나 영적으로 보이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반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꼭 영적인 일과 관련 있어 보이는 영역에서만 치러지는 게 아니라 전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영역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다 그게 관련이 있어요. 돌아가 보면.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이겨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가족 관계에서 원형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사회 문제로 연결이 되고 한참 가다 보면 다시 우리한테 다 돌아옵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가정이 파괴되면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정의 원형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원형을 유지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걸 유지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고 이 원형을 잃어버린 것이 영적인 패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원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심하게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왜곡은 그 사람의 평생 사는 동안 나쁘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곡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너희를 막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내몬다면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처음에는 좋은데 가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가정의 원형이 무너진 곳에서 자란 사람은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기 역할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왜곡은 결국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굉장히 악영향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성도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원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 가정에서 10명이 자라나든 100명이 자라나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자라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영향은 거의 평생을 갑니다. 이게 전쟁인데요. 이 원형을 지키는 전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고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지켜낼 수 있도록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치열하게 싸워도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조선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또 똑같아집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빗나가는 것은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속은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이 영역에서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는 일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런 과정을 이미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원형이 깨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미 내가 성인이 되어버리고 그 가정을 떠나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내 시각이 왜곡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우냐?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원형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를 공경해 본 적이 공경할 수 없는 배경에서 자랐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길게 보면 이렇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야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밀렸냐? 가정의 원형이 깨지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서 보니까 그리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가정의 원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부 사이는 순종하고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 주는 관계가 당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을 가장 아름답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원형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어둠이 덮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도 일단은 2번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미 내가 어둠에 덮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둠에 덮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어둠에 덮일 때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모습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둠이 딱 덮이면 바로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특히 젊은이 같은 경우는요,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은요, 육체의 정욕은 우선은 성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참 많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많은 부분은 우리가 용인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예. 육체의 욕심에는 안목의 정욕도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뭐냐?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많이 갖는 겁니다. 좋은 거 다 갖고 싶은 겁니다. 그냥 홈쇼핑 털어놓고 마음에 드는 거 다 사대는 것도 다 뭡니까?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려는 욕구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려는 욕구입니다. 이 욕심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런 욕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성경과 반대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기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직면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결심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만이 어둠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 가룟 유다는 사단이 와서 예수를 팔아라고 유혹을 했어요. 유다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여서 명예를 취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받아들였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은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돌아보면 유혹받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유혹한다는 얘기는 이 어둠의 영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이때는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역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일과 관련한 싸움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에 찌들려 사는 삶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평강 아니겠어요? 평강. 예. 편안함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살면 편안해집니다. 좋은 차 사면 상대적으로 편안하지요. 좋은 침대 사도 편안합니다. 좋은 신발 신어도 편안하지요. 네. 편안함은 어느 정도 돈으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평강은 돈으로 커버가 안 돼요. 많은 돈을 가지고 지상에서 제일 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매를 해도 그거다가 우리의 마음속의 평강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강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평강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니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과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황과 상관이 없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마음의 평강을 여러분이 온종일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잖아요. 사역에 염려가 된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잖아요. 어길로 갈까 염려가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외톨이처럼 느껴질 때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은 내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평강을 누린다는 자체는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전쟁은 이런 것들입니다. 실체가 있는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 어떻게 이기냐?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영이고 나는 육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지 한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이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을 하니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이 돼요. 그래서 전쟁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한다면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겁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신다면 하늘엔 악한 영들이 수천 수만의 영들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고향을 가시든 집에서 쉬시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월을 꼭 아껴서 하루에 2시간씩만 시간을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은 꼭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 내서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은 게 기도할 처소를 찾았어요. 가시면 어디 가서 기도할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고 2시간만 구별해서 주님 앞에 꼭 드리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꼭 경험하셔서 한 주를 지날 때 4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승리를 경험하시되, 특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